열왕기 하 2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23장 1절부터 3절 이 내용은 다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스라엘의 열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약 500년 뒤에 모세, 그리고 다윗. 이 모세에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시는 율법이죠.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백성들이 다 아멘했습니다. 우리 분명히 율법 잘 지켜서 우리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다 자신만만하게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에 잘 드러냈죠. 하나님께서 율법 잘 지켜서 복받지 못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잘 지켜서 복받겠다고 한 거죠. 자, 그 뒤에 나라가 나눠져서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제 이때 히스기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나타나는 그 왕이 바로 이제 지금 이제 이 요시야 왕이죠. 그래서 이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는 남쪽 유다의 왕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으로 이렇게 이제 전해져 되고 있죠. 바로 이때가 남쪽 유다는 언제 망하냐면 남쪽 유다는 586년. 이건 이제 바벨론에게 의해서 망하죠. 바로 그때가 이 시기입니다. 이제 이 망하는 이 시기죠. 조금 더 가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때 드디어 이제 망하게 되죠. 586년. 이렇게 하니까 좀 저기 거리가 많이 떨어졌다고 이제 요시야 왕이 바로 이때 바로 전에 요시야 왕이 바로 전에 이 망하기 바로 전에 이제 율법책을 딱 발견한 거죠. 그동안 이 모세가 이 명한 이 율법책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는데 그동안 제대로 드러나지가 않았다가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잘 수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렇게 하던 와중에 대제사장이 드디어 율법책을 딱 발견하고 딱 보니까 요시야가 읽어보니까 너무나 놀란 거죠. 뭐가 임박하고 있어요? 저주가 임박하고 있는. 그래서 요시야가 선지자한테 보냈는데 그때 그 선지자 훌다 여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가 딱 말해주죠. 때가 됐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그러지 않으실 거야. 때가 됐어. 그러면서 요시야 왕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전 시간에 읽었던 바로 이 말씀이죠.
22장 열왕기하 22장 18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요시야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렇게 알려줘라.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거민에 대하여 빈터 가지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요시야 왕이 이 율법을 딱 발견해서 이 율법책을 발견해 가지고 옷을 찢고 통곡한 거예요. 통곡. 왜 통곡했겠습니까? 저주가 임한 것을. 바로 책을 읽자마자 끝났구나.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율법을 요시야 왕은 정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잘 지키면 이건 분명히 복받는다. 못 지키면 저준다. 근데 요시야가 왜 통곡했어요?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전혀 못 지켰고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전해주는 말씀 들은 거죠. 안 바뀌어. 그대로 저주가 내릴 거야. 저주가 내리는데 근데 너는 통곡했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안 믿어지니까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래도 좀 봐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진짜 율법을 진짜 믿는 사람이면 날마다 통곡하고 있어요. 왜 날마다 통곡해요? 가만히 보세요. 나쁜 마음 안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진짜로 믿으면 날마다 통곡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다 통곡하지 않고 웃으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맛있는 거 막 먹고 막 즐겁게 여행 다니고. 왜? 마음으로 안 믿는 거야. 귀로만 들었지.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그랬습니다. 진짜 믿어야 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짜 믿으면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은 웃는 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설마 내가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설마 하나님 날 죽이실까? 착각하고. 요시야는 율법책에 읽자마자 통곡했어. 왜?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빈터가 19절 빈터 가지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거죠. 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 그 마음 내가 알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너는 이 율법의 저주를 보지 않게 해줄게. 벗어나게 해줄게. 그 말씀이 20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의 열조에게 돌아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니. 진짜 믿었으니까. 너한테는 이 율법의 저주의 고통을 너한테는 내가 보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서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율법으로 인해서 내리는 그 재앙을 요시야 너는 보지 않게 해줄게. 그래서 요시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이게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베푸신 은혜. 율법의 저주를 보지 않도록. 이게 상당히 큰 의미로 다가오죠. 진짜 믿는 자들은 이걸 진짜 믿는 자들은 저주를 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진짜 받아들이는 자들.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율법 지킨다고 하면서도 웃고 사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저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어떻게든지 그 왕의 책무가 뭐예요? 나라를 끝까지 잘 보존하고
해줘야 되죠. 사명이죠. 그러면 지금 이 아래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게 해야 돼요. 그 내용이 바로 지금 2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죠. 백성들 다 모읍니다. 제사장, 선지자,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모아가지고 율법을 쫙 읽은 다음에 3절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짜니까 우리가 복을 받도록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하고 시작을 또 하는 거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대목입니다. 과연 이 요시야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실 것인가? 이런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이 요시야가 이렇게 한 까닭,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이런 역사 섭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읽게 하시는 것인가? 듣게 하시는 것인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4절서부터 나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그러니까 다 그 제사장들 중에서 지도자급이죠.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료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자, 우상 숭배 본거지를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되니까. 자, 5절입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누가 세워요? 유다 왕들이 다 세웠어요. 유다 왕들이 다 세웠어요.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제사장들이 산당에서 다 자기 일할 곳이야, 산당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임명해가지고 거기서 산당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앞에 왕들이 했던 거 다 어떻게 해버려요? 야, 이거 아니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다 잘못됐어요. 다 때려 부수고 재로 만들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6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이 묘지에 뿌렸다는 말은 다 부정한 것으로 다 이렇게 취급해서 버려버리는 거죠. 여호와의 전에 뭐까지 세워져 있어요? 아세라상까지 다 세워져 있는데 그거 다 완전히 정결케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둥의 집을 헐었으니. 여호와의 전에 뭐가 있냐면 남자 창기들이 있는 집도 있어. 참 기가 막히죠.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그 미둥의 집이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음란한 제사가 막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 이런 그 우상들 보면은 그 신전에 창기들이 다 있었거든요. 우상 그런 역사 그런 걸 쭉 보면 미동, 창기 있어가지고 온갖 음란한 제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는 거죠. 그 다음 8절입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공공장소에서 우상 숭배가 성행한 것을 다 때려 부수는 거죠.
제사장들도 쓸데없는 짓 하지 못하도록 다 불러 모으는 거죠. 왜? 너무나 거짓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즉 산당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은 제사장 취급을 못해가지고 취급을 안 해버린 겁니다. 너네들은 제사장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길 자격도 없어. 다 패해버린 거예요. 다만 그 형제 중에서, 그러나 레위인이니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제사장 직무 박탈한 다음에 먹고 살게는 해주는 거예요. 요시아가 이 정도로 다 때려붓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흰놈 골짜기라는 곳이죠. 도벳을 더럽게 해요.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인신제사가 있는 곳인데 그 인신제사 있는 곳을 다 때려 부숴가지고 인신제사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또 이 또라는 말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 다 해버리는 거예요. 또 유다 열왕이 누가? 유다 왕들이 다 이 짓을 한 거예요. 백성들의 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는 최고의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태양을 바라보는 그런 말 동상 이런 것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시종 나단벨렉의 집 곁에 있던 것들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며,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말들, 마차들 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없애버리는 거죠. 12절입니다.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문하세가 여호와의 전 두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복구할 수 없도록 그야말로 다 가루로 만들어서 다 물에 흘려버려요. 절대 다시는 복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 마음이 표현된 거죠. 13절입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이 솔로몬이 그 많은 처첩들을 드리면서 우상이 막 들어왔잖아요. 그때 다 세워진, 역사도 유구해. 다윗 솔로몬 다 때려엎습니다. 자, 자기들의 업적 실적을 갖다가 자랑하던 것들을 누가 다 때려 부숴버려요? 요시아가 다 때려 부숴버려요. 이렇게 다 때려 부술 거면 돈 아껴서 호떡이나 사 먹지. 왜 쓸데없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야? 완전히. 자, 그 다음에 14절,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다. 즉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다는 것은 완전히 부정한 것을 다 만들어버려요. 그냥 다 그럴듯하게 했던 그 종교 장소들을 갖다가 다 무덤처럼 다 사람 매장지로 다 삼아버리는 거죠. 15절입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자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르호보암 때 나라를 가누었던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의 길은, 이 길로 가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데 여로보암의 이 길로 가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완전히 백성들을 미혹하는 길이 되어버려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길이 되죠. 자, 이렇게 다 때려 붓습니다.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자, 그리고선 딱 보니까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을 들어보고 딱 그런데 딱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우상 섬기는 곳이 쫙 있어요. 우상 섬기는 곳이 쫙 있는데 이 산이 있으면 무덤을 어디에다 만드냐면 이 산이 이렇게 쫙 있으면 이 산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무덤을 만든 거죠. 죽어서도 우상을 바라보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요시아가 몸을 다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다 헐고 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불살라 버렸는데 몸을 돌이켜서 이렇게 묘실들을 보니까 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죽어서도 우상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다 된 거예요. 자, 묘지 세울 때 사람들이 어떤 곳에 세우려고 그래요? 다 이렇게 괜찮은 곳에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요시아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버렸느냐? 16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에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야, 다 파헤쳐. 해골들 다 어떻게 해요? 불살라 버려.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뿌려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그야말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완전히 우리가 잘못했다. 율법으로 복받기는커녕 완전히 저주받을지만 해. 다 때렸습니다. 심지어는 묘에서 이걸 추구하다 그런 해골들까지 다 파에다가 다 불살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중요한 내용이죠.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이게 이미 이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전한 내용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이게 약 300년 전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역사가 이 요시아가 이렇게 한 역사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전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 뒤에 계속 나오죠. 예, 지금 요시아의 개혁에 대한 해석입니다. 요시아가 이런 일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17절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구하여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해. 야, 저건 무슨 비석이야? 왕께서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사람의 묘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전하다가 죽은 것 우리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기념해서 세운 비석이 바로 이 비석입니다. 이게 딱 말을 하는 거죠. 18절 그 사람의 묘실입니다. 18절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며. 이 뼈는 어떻게 해요? 이건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며.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이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던 그 늙은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베델의 늙은 선. 19절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럼 가서 또 한 번 다시 확인해 봐야죠. 열왕기상 13장 1절입니다. 때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어디에 이르러요? 베델에 이르니. 이제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지 멋대로 베델에다 단 세우고 금송아지 만들고 분향하는 거죠.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뭘 사른다고요? 그래서 산에 있는 뼈를 갖다 다 부숴요.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하는 거죠. 뼈를 사르리라. 자,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 주전 보통 2000년, 모세 주전 이해하기 쉽게 1500년, 다윗 주전 1000년이잖아요. 자, 720년, 580년, 거의 3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죽은 묘실에서 뼈까지 파내가지고 불사를 것을 다 이해하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지금 증거. 다시 열왕기하 23장 19절.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도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포하신 말씀을 요시아 왕이 그대로 다 준행했다. 대단한 열심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짜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켜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 하고 요시아 왕이 이렇게 열심히.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복 받을 것 같아요? 저주 받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해야 망해.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게 나오죠, 뒤에. 21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자, 율법에 또 무엇을 지키라고 정해져 있어요? 유월절 지키라고 또 정해져 있어요. 율법에 하라는 것이, 지키라는 것이 많아요. 우리들이 다 기억하기도 어려워. 먹는 음식도 어떻게 해야 돼? 다 정해져 있어. 절기 지켜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만일 지금도 율법을 지금도 지켜야 복 받는다고 그러면요. 유월절이 되면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다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왜? 유월절을 어디서 지키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돼. 성전에서 지켜야 돼. 안 가면 율법 제대로 못 지키는 거죠. 자, 오늘이 맥주주일입니다. 오늘이 10월 첫째 주가 맥주주일이에요. 맥주절과 맥주주일은 조금 달라요. 맥주절은 쉽게 말해서 오순절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맥주주일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1월서부터 6월까지 우리가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으니 원래 맥주가 첫 열매 바치는 날이거든요.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자 해서 정한 게 맥주 주일이에요. 근데 맥주절도 아니야. 맥주절은 아닌데 맥주절의 어떤 그런 개념을 조금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런 교회들에서 오늘을 맥주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제가 크게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자꾸 쓸데없는 거 많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거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거지. 무슨 상반기 때 이렇게 한 거 10월 첫째 주에 그런 의미로 신앙생활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루하루가 감사죠. 어쨌든 절기가 다 정해 있어.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런 절기를 정말 진심으로 지켜야 돼. 율법을 정말 믿으면. 요시아가 또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이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진심으로 유월절을 지킨 게 누구예요? 요시아. 하나님이 명한 이 율법을 정말 그대로 마음으로 정말 받아들였기 때문에 요시아처럼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지금 그 내용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어. 정말 율법이 명한 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23절 요시아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것은 율법에 명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것은 무슨 책이 발견됐기 때문에? 율법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을 받아요? 24절입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 각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율법대로 이게 이루어져야 돼. 복과 저주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요시아는 정말 율법을 잘 지켜서 어떻게 되나를 지금 보여주는 역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역사죠. 자, 요시아 왕이 이렇게 했어. 요시아 왕처럼 유다 열왕 중에서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요시아를 따라갈 수가 없어. 왜? 율법 책을 제대로 발견해가지고 이 모세가 때 두었던 이 율법 책을 누가 제대로 발견했어요? 요시아가 제대로 발견해서 그걸 진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해가지고 모든 거 다 때려부수고 우상들 다 때려부수고 절기까지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왕. 여로보암의 길을 다 때려부수고 그랬어. 대단하죠.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와 견줄 수가 없어. 대단하죠. 이 왕이 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로보암 앞에서 선포하게 한 그 왕. 이걸 알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이런 역사 섭리를 지금 하나님 지금 쫙 펼치시고 계시고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해가지고 이런 큰 그 하나님의 이 지금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쫙 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야 그래? 요시아 왕이 그랬어?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26절 그러나 하면 뒤에는 잘 됐다는 것 같아요? 못 됐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자, 요시아가 이렇게 했는데도 진노, 저주를 돌이켜서 복을 주셔요? 아니면 그대로 저주를 시행하셔요? 이게 놀라운 거죠.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 같은데 안 그랬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분명히 망할걸? 저주받을걸?
말씀하신 거죠.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로로 인하여.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가 여로보암이라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남쪽 유다의 대표 주자야. 이 모든 왕들의 대표 주자가 므낫세예요. 네. 이 히스기야, 므낫세, 그리고선 요시아가 이렇게 나오는데 대표 주자야. 왜? 방으로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아. 므낫세가.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 아래에서는 용서가 없어.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라. 솔로몬 성전, 여로보암이 세웠던 베델과 단이나 마찬가지로 다 끝내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죠. 자, 요시아가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율법을 열심히 냈는데도 진노는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 여기에는 요시아가 한 큰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없죠.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 우리가 알잖아요. 밧세바 사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자, 율법의 일부예요, 모든 말씀이에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한 가지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네게 이르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가늠하면서 쭉 나오는 내용이 5장 내용이 그 말입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이니까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가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온갖 일을 항상 해요. 어제는 행했는데 오늘은 못했다? 못한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해요. 온갖 것이에요. 자, 조금 더 뒤로 가서 야고보서 2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자, 100가지 율법이 있어. 잘 지켰어. 그런데 하나 딱 걸렸어. 다윗처럼 우리야 아니라 밧세바가 딱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뭐가 돼요?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자, 다른 거 다 잘 지켰어. 뱀장어 먹지 마. 비늘 있는 거, 비늘 없는 미끄러운 거 먹지 마. 추어탕 먹지 마.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인한 자랑 똑같아. 쉽게 말씀드립니다. 요시아가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그러나 저주는 계속 어떻게 돼요? 이걸 보여주는 게 사건이에요.
이 내용 다음 시간 좀 더 연결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들 열왕기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권능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일임을 우리들 깨달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믿음의 권속들을 들 수 있도록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